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교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가수 진성이 부른 그 노래 중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트로트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 제목을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참 촌스러운 제목이다, 노래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보릿고개가 TV에서 그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사가 참 감동적인 그런 가사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이 가사를 보면은 참 그 당시에 그 배고픔의 서름, 저는 뭐 보릿고개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봄이 되면은 지금은 꽃을 보러 다니고 경치 보러 다니지만은 그 당시에 봄이 시작된다는 것은 배고픔이 시작된다는 거죠. 저는 그 시절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은 이런 노래 가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말로는 뭐 많이 듣고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좀 더 가슴에 와닿고, 정말 그 당시에 아이들이 그 뛰노는 것에 대해서 배가 꺼질까봐 걱정하는 그 어머니 또 할머니의 그 심정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애가서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전쟁 속에서 비참하게 그 광경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후대에 이 참상을 잊지 말고 알려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쓰고 또 노래를 불러서 후대에 전해준 것입니다. 애통어린 심정으로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그 예레미야 애가 중에서도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레미야 그 당시에 그 비참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전쟁통에서 가장 그 피해를 많이 보고 가장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1절 말씀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어린 자녀들이, 젖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해 있다. 엄마가 그 아이들을 안고서 젖을 먹여야 되지만 먹일 젖도 안 나오고 먹일 음식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이제 배고파서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고 보채면서 죽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처녀 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전쟁에서 어린아이와 아울러서 또 많은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젊은 여성이죠. 폭행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 처녀딸이 흘리는 그런 능욕을 당하고 또 폭력을 당하고 죽는 그런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딸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당시의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비참한 일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14절에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멸망의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의 그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죠.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이 대결이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말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 7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떠났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이 있고 말은 하나님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실상은 탐욕과 우상 숭배만이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성전이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묵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14절 말씀 보면은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라고 하는 것은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것을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으로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 받지도 않은 말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서 그냥 헛된 망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인이 꿈을 꿨다, 예언을 봤다, 환상을 봤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이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기 때문에 끄떡없다.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그것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반면 예레미야 참 선지자는 예루살렘은 곧 망한다. 예루살렘은 망하니까 바벨론에 투항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잡혀서 가라. 끌려가서 거기서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곳이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은 지금으로 적용해 본다면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뭐가 좀 느끼고 있어 지금.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내게 어떤 느낌이 오고 어떤 생각이 올지라도 그것은 객관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관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는 성경 말씀,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이것이 유일한 계시고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 외에 계시는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느낌이나 다른 것은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관적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은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오직 기록된 계시, 오직 하나님 말씀 이것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들었을 수도 있겠죠. 본인은 진실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개야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말씀해야만 음성으로 들려주셔야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음성 듣지 않아도 성경을 피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차고 넘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들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것에 심취해가지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 언제 도둑질한 거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안 들려주시면 회개 안 할 겁니까? 성경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도둑질한 거 회개해라 라고 음성으로 들려주셔야만 회개한다면 그 신앙이야말로 참 희한한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허탄한 묵시, 꿈, 예언, 환상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정작 진짜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허탄한 묵시를 쫓아감으로 정말로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적인 것만 쫓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모론이나 종말론이나 어떤 그런 헛된 것들, 헛된 망상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은 정말로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사회 부적응자가 됩니다. 말과 신앙과 행위가 분리되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봤을 때 허탄한 묵시를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허탄한 묵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묵시, 하나님이 하신 계시, 곧 성경 말씀,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면서 그것을 못 살았을 때 그것을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던 그런 잘못된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전철을 밟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